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원래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설교할 설교자는 옥도사님이셨습니다. 네, 근데 옥도사님이 갑자기 좀 독감에 걸리시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여러분 아셨으니까 오늘 꼭 문자를 보내셔서 좀 괜찮으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사실 옥도사님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에는 사실 옥도사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조금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직은 되게 좀 버거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좀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22살 때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죠. 네, 그때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셨고 그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말씀이 너무 이제 달고 막 오묘하고 너무 좋아서 말씀을 막 찾아 읽으면서 막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설교가. 그래서 설교에서도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그 나날들을 보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행복감 그리고 그 기쁨이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 제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냐면요. 처음으로는 저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제가 말을 던지는데 그 똑같은 말 한마디가 더 뭔가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했던 말,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인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가 말을 너무 안 예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짓눌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죄들이 저에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그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원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주일에만 교회를 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불이 붙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교회를 자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간을 자꾸 버리냐? 왜 너의 인생을 위해서 유익하게 다른 데 사용을 해야지 왜 자꾸 너의 시간을 교회 같은 데 이렇게 쏟아붓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옷장에서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숨어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직장을 이제 다니는데 직장 안에서 뭔가 뒷담화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기 때문에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침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약간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제가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아니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서 늘 요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상대의 사랑을 늘 의심하는 자와 같이 비참할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의 눈빛 하나에, 표정 하나에, 한마디 한마디에, 카톡 하나에 괜히 이 사람이 날 좋아했다가 이제는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랑을 토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씨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씨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혈과 육은 뭔가 물리적이거나 표면적인 어떤 싸움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누구를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조금 더 깊고 더욱더 심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어둠 속에 있는 배우들과의 그러한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그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적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power of the air이라고 해요. 공기를 뭔가 주관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자와 같아요. 뭐냐면 그들은 사단과 무리들로서 무엇을 하냐면 이 세상의 공기를 싹 잡아서 이 세상의 공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대세를 이루게 하고 그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중립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나는 중립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내가 자율적으로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착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의 어떠한 공기에는 대세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대세를 주관하는 어떠한 약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씨름의 대상,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여러분 대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나요? 이들은 고발하고 또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발이랑 정죄라는 단어가 혹시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네, 법정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가 맞습니다. 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 어떤 법정 상태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 보통 어떤 사건이 있고 제3자가 고발을 할 때 이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이 단어는 고소 혹은 송사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사단과 그 배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이 실제로 들리나요, 여러분? 지금 막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더 실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그렇죠? 늘 있는데 특히 어느 때 그것이 두드러지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두드러진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정죄와 또 고소의 그런 소리들을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로서 아마 우리에게도 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떠한 은밀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한 죄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어떠한 자리에서 육으로든 혹은 마음으로든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일단은 뭐 청년이기 때문에 교만의 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뭔가 뭐든 잘할 수 있고 뭐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교만의 죄가 있을 거고요. 또 방종의 죄도 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되게 왜곡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유라는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이제 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식의 또 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적인 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되게 실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요즘은 중독의 죄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술, 뭐 이런 것 말고 마약 또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독.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어떠한 죄의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조사에서 이거를 좀 찾아왔는데 디지털 마약에 대한 어떠한 조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손가락질 하나로 무한 재생되는 숏폼은 디지털 마약 같은 중독성을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는 느리고 섬세한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죄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는 누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중독들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쇼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빠르게 뭔가를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집니다. 그렇죠? 무감각해지고 어떤 것도 어떤 기쁨도 어떤 슬픔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당연히 생생한 감각들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도 사실은 많이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각도 당연히 둔해질 거예요. 저 사람이 되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거나 조금 더 희생해서 저 사람을 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무감각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들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나서서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렇죠? 개신교 청년의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연구한 그런 이제 그 논문을 제가 찾아서 좀 봤는데요. 이른바 죄 회개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터뷰를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인터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인터뷰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처음 그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진짜 저 그 죄를 다시는 안 저지를게요라고 기도를 단단히 했지만 그 죄를 또 저지르면 죄책감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못 보시도록 이불 속에 숨은 적도 있다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웃겨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우린 처음에는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죄책감마저도 뭔가 닳아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의 회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사이클 속에서 이 연구는 우리가 우울감과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의 폐해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요즘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무감각함이라는 키워드가 늘 대두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누가 가장 사랑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이 틈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긴
그 죄로 인한 죄책과 또 죄로 인한 그 절망과 죄로 인한 그 마음들에 생긴 그 구멍들, 침투해서 수없이 많은 고발과 정죄의 소리들을 외쳐대는 것이죠. 이런 소리들을 우리 아마 들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것은 고통과 절망이 아닐까? 무슨 천국이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한테 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때가 또 언제입니까?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은 고소와 정죄들로 가득한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지금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까닭 없이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취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아니면 비아냥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되게 세상은 웃깁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왠지 뭔가 술을 안 마시거나 이러면은 되게 약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술을 안 마시면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술을 마시고 내일 일을 한 사람과 오늘 술을 안 마시고 내일 일을 한 사람 누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술을 안 마신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때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뒷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뒷담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상사의 욕이나 욕을 같이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찌질해 보이거나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욕을 안 하면 좋은 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때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도 내가 어떠한 이제 나쁜 짓을 했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참소에 시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진짜 현실을 이 뒤에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소와 정죄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고소와 정죄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래로 계속해서 끌어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소와 정죄가 수없이 있다 한들 그것들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동사이고 그렇죠?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과거의 어떤 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 근데 지금은 모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도 불안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발하고 또 정죄하더라도 그 정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손상도 입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의롭다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의의 개념이 뭐였죠, 여러분? 의. 마땅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의는 마땅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는 그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볼 수 있는 법정의 그 사인이 뭐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저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의 여신, 그러니까 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저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맞는 게 의일까요? 죄와 벌이 이제 형평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무게를 이루는 것이 의로운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는 마땅하다라는 개념이 이처럼 뭔가 마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과소평가를 받아도 기분이 나쁘지만 과대평가를 받아도 괜히 좀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과찬을 받잖아요. 막 와,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내 약간 선물 보면 굉장히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와 고발이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마땅한 자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는 합당한 자다 라고 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죠.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죠. 그렇죠? 모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비난과 죽음인데 그분이 대신해서 비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으셨다에서 끝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실상 죽음이 승리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죽음에 이른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어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칭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새가족반 책에 잘 나와 있죠.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으심, 부활을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엔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죠?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전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은 무력하고 그렇죠?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함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할 겁니까? 여러분 뭘 할 겁니까? 타노스가 뭘 했죠? 네, 날려서 이제 절반을 없앴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앴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원래 정말 비참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권력을 쥐게 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근데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모든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맞지만 간청하고 또 호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변호사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상이 뭘 했죠? 계속해서 참소를 했습니다. 야, 너희 그러놓고서 그리스도이냐? 너희 정말 너희 삶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실까? 그런 모든 고소와 참소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고 부활했다. 내가 이들의 값을 치렀다. 내가 이들의 빚을 다 정말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그냥 우리 단지 사망에서 건지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와, 나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시는 단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죄에 대한 사랑,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진짜 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고소와 정죄가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또 고난 중에 있는 그때에도 대적자들이 쏟아내는 그 많은 비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대단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감행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수고스러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너무 자주 듣죠. 그렇죠? 우린 매주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교회가 좋은 이유는 모든 사역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능숙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너무 함부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물에 막 이렇게 물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을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막 거의 이제 곧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딱 잡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처음에 그럼 어떤 반응이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왔을까요? 막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저 죽을 뻔했는데 진짜 아니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당신께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와 막 고마움과 막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호의가 계속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 그때 건져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때 제 팔을 너무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 팔에 지금도 멍든 거 보이시죠? 아니 그때 왜 그렇게 꽉 잡으신 거예요? 그냥 살살 잡아도 사실 하나님 뭐 능력 많으신데 살짝만 들어도 될 것을 왜 저를 아프게 하셨나요? 막 이런 셈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그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그분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매일같이 죽이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매일같이 살아가고 그분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매일같이 고소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받아 마땅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고소와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줬더니 이제는 역으로 나를 이용해 먹네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늘 그분의 그 복음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늘 이용해 먹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서 표현들이 쌍을 이룬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의 반대는 권세자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권세자들은 사탄을 의미해요. 그리고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극과 극에 있는 것들이죠. 지금 바울은 이 모든 표현들을 제휴법으로 사용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돼 있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처럼 힘을 부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 볼품없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라면 절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유죄 선고를 하셔서 죄가 되게 하셔서 모든 정죄와 모든 고소를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가 끊어짐 당하는 일을 하도록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자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만큼 그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끔찍한 만큼이나 지독한 만큼이나 정말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질긴 만큼이나 그분의 사랑 또한 질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모든 고난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가 극악무도한 대역 죄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그의 가장 귀한, 그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면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5절, 36절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장대에 이렇게 걸어두고 그러고 나서 정말 배고픈, 그러니까 오랫동안 뭘 먹지 않은 사자들을 풀어서 그 장대를 막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해서 그 장대가 쓰러지면 이제 그 사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덮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수많은 대적들이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려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을 참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도살당할 양같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그리스도께요, 쏟은 진노만큼이나 자신들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적용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정죄의 소리가 들릴 때, 고소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때 여러분이 눈을 둘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맥체인을 아시나요, 여러분? 맥체인이라는 사람 있죠. 저희 맥체인 성경 읽기법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이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일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 몸을 녹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요, 우리의 기본 디폴트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 같으면 막 나를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막 뻥튀기가 된 것처럼 막 기뻐해요. 와,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정죄의 소리를 듣거나 내가 뭔가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쪼그라듭니다, 한없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100번, 1000번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달랑 천국 가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형상답게 빚어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죠? 아까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죠. 그 간구의 소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빚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침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전에 연애를 했을 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이 끝이 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끓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이 끓듯이요. 물론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의 사랑처럼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씨름을 잃어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잃어버려서 죄에 대한 씨름조차 없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우린 서운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쇼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사랑에 대한 감각과 마음들이 참 없을까? 왜 무뎌져 갈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신방할 때마다 무기력해요. 너무 그냥 뭐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특히 특별히 행복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특별히 지금 청년의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무감각함에 시달리고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쇼폼 계속해서 어떠한 자극에 노출되는 거, 강하고 짧은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사실 30분도 너무 어려우면서 그 쇼폼을 보는 것은 2-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끊어보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그것들을 한번 다짐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와 나누고 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호 환대예요. 저희 이번에 광고로 올라왔죠, 그렇죠? 장년부 분들이 집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모르는 분들의 집에 가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같이 족끼리 이렇게 나눠서 몇 명끼리 가보거나 하는 것들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